이번 10월 달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시리즈의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제목인데요, 부르심의 상을 향한 경주, 부르심의 상을 향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의 상, 부르심,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콜링하면 어떤 목사, 어떤 성직자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콜링, 부르심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주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았던 한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고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사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의 경주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가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길은 전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새로운 경주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경주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군인들에게, 교도관들에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오히려 복음이 전진하게 됐다, 진전하게 되었다, 어드밴스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동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한다고 그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쁜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경주에 참여하시고 힘을 내셔서 계속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저마다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터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신방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경주를 함께 보면서 저도 응원하고 더 격려하고 함께 가자고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한 유치원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신방을 요청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신방인 줄 알았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한 7명 정도가 함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좀 오히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치원에 또 흔히 MZ세대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일과를 마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기쁨으로 앉아있는 척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기쁨으로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는 가운데서 그분들은 오전에 같이 큐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크리스찬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설립자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웠고 여전히 같이 큐티를 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다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기독교 교육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도
참 고민들이 많으시구나.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을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유치원이 더 성장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저마다 경주를 주셨는데 참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하나 오게 되어서 통화를 하게 되면서 또 하나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 성도님께서 이제 아프리카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오랜 동안 존경하는 분이 그곳에 가서 4년 이상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 마음의 뜻이 있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우물 파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회를 동강교회로 이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상의라도 하시지, 다 하시고 나서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곳에 있는 이제 장로님과 또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번 주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요, 은퇴했으면 조금 이제는 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던 사업들을 다 정리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본인은 직접 아프리카에 4년 이상 살아가면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사진을 보내셨는데요, 그 제소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제소자들은 그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적도 아래에 있는 가장 빈국 중의 빈국인 말라위에서 이 제소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놀라운 것은요, 30개가 넘는 그 감옥이 있는데 그 곳은 담이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한 이들과 무슨 일을 하냐면 옥수수나 이런 곡물을 빻는 식품 가공을 해서 그것들을 인근 학교와 주변에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올 때에 점심에 딱 옥수수죽 한 그릇씩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7만 명의 학생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는데 제소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소자들이 벽이 없는, 담이 없는 곳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같이 봉사하고 애를 쓰면서 아름다운 일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은퇴하면 경주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평신도 선교사는 경주가 끝난 게 아닌 거죠. 또 다른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경주를 하고 저런 경주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주는 지금 내가 하는 이 경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경주를 했습니다. 내 인생 살았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기 원했고 내가 더 성공하기 원했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경주는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경주를 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노트에 이제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함께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오늘 조금 빨리 설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새로운 경주, 육체가 아닌 성령의 경주입니다. 같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육체의 경주를 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주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제 다른 경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의 경주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할례파다. 영어 성경에서는 We are the circumcision, 우리가 곧 할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신체의 일부의 할례를 받은 그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인종,
어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곧 할례다, 우리가 할례다라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할례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빌립보라고 하는 주변에 내가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영적으로 할례 받은 우리가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과거의 여정, 육체의 여정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새롭게 경주를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전에 달렸던 경주를 말합니다. 그때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저는 좋은 혈통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저는 율법을 최대한 공부한 아주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냈는데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을 낼 정도로 나는 그 당시에 경주에서 1등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걸 얘기한다면 저도 자랑할 것이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오히려 다른 경주를 하고 있고, 그것은 영적인 경주이고 복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경주를 말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손익계산서, 바울의 인생의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무엇이 플러스 유익이고 무엇이 마이너스 로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손익. 바울의 인생에서 손과 익은 어떻게 다른가? 먼저 손, 무엇이 손실인지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동안 플러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학력, 내 경력,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에게 정말로 손익에서 익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이제 정말 내 손익계산서에서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은 전부 다 손이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이익이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고상한 것은요, 고상한 어떤 기부인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excellence라는 표현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excellent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good, 좋다라는 것과 excellent하다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동강교회에 와서 처음에 몇 차례 설교를 할 때 저는 동강교회가 good church, 좋은 교회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excellent church가 되길 원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정말 일반적 수준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학벌이 최고입니다. 가장 랭킹이 높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 1등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굿, 좋은 수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것들은 심지어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고 말하면서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은, 엑셀런한 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이력서를 제가 그때 보면서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제가 이력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일부러 찢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찢으면서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게 많죠. 저도 공학 박사는 아니지만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3개를 받았습니다.
쉽게 한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하나 받고요. 뭐 세상으로 말하면 공부할 만큼 한 것이고 노력할 만큼 한 것이고 학교에서 교수로도 지내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찾았던 것,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었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고 싶고, 더 많은 포지션을 갖고 싶고, 이게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엑설런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엑설런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추구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그 놀라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인생의 이 손익계산서가 달라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과거에 땄던 금메달 다 구석에 먼지에 가득하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제가 이것을 문장을 쓰면서 꽤 고민하고 쓴 문장인데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닌 발견되는 은혜, 곧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닌 발견되는 은혜. 바울은 자신이 발견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성경도 연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다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도 내가 얻는 거잖아요. 이 유대교의 신앙이라는 게 다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하면 안 되는 게 없었던 바울, 열심히 살았던 그 바울, 그는 자신이 발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 발견된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발견하려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가 예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발견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내가 발견하고 애쓰는 거. 근데 더 좋은 건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를 발견해 주는 거. 나는 별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내가 몰랐던 것을 보면서 우리 이 사원이 몰랐었는데 나한테 있는 재능을 이분이 발견해 준다면 그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님이 칭찬했던 몇 마디가 내 마음에 남거든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나를 발견해 준 거예요. 나를 발견해 주는 거죠. 내가 발견하는 것보다 내가 발견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발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견하려고 하는데 내가 발견하라고 한들 얼마나 발견하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발견은요, 어둠 가운데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켜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하는 인생보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는 삶, 이것이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격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찾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뭐라고, 나도 주님 몰랐던 사람인데 주님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싫어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왜 주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우리는 발견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발견하려고 하는, 의를 찾으려고 하는 율법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발견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발견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에는요, 이 부딪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딪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려면 이렇게 딱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발견되려면, 진짜로 발견되려면 그냥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발견된다는 것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자신이 발견되었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그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장 후반부에서 9장 9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다른 것들은 손익계산서에서 마치 배설물과 같고 예수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더라고요. 경남 진주 지역에서 한약방을 운영했던 모든 것을 다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어록 중에 마음에 와닿은 어록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냄새가 나지만 땅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 돈이라는 것이 쌓아두면 냄새가 나지만 똥과 같아서 냄새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래서 그분은 쌓는 것보다는 이렇게 뿌리는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어떤 가치의 전환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손익계산서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이익을 보는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된 다음에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발견하려고, 내가 하나라도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1점만 더 받으면, 내가 100점을 얻으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다메섹에서 발견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믿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구나. 그는 철저하게 주님께 발견된 다음에 오직 믿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의인,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칭의, 그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내 안에 어떤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알고 싶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요,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서에서 편지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 같다. 그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 고상한 지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면 다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 부활에 이른다고 할 때 이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주에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 결승선까지 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그 결승점까지, 부활까지 가고 싶은데 그럼 부활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10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부활로 갈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부활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뛸 수는 없잖아요. 그는 고난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면
그냥 음식 차려놓고 교제하고 친구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떡과 잔을 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에게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해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야지만이 부활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그는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참여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빨리 논문을 쓰고 졸업하면 되는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임상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상담을 했다고 할까?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여기도 가서 훈련받고 저기서도 훈련받고, 우울증이 뭐라고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건지, 조현병은 어떤 것인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기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어떤 것인지, 청소년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많이 나이지만 조금이라도 참여해봤던 거죠. 참여하는 것, 바로 참여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같이 해봐야지 아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 길을 본인도 기꺼이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표대, 즉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계속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 발견되길 원한다. 내가 붙잡힌 바 그것을 잡고 싶다. 여기서 잡는다는 단어는요, 굉장히 액티브한 단어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고 싶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잡습니까?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 내가 그 당시에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붙잡힌다 된 그것을 어떻게든지 잡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는 뻗어서 정말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결승선에 갈 때 어떻습니까? 1초라도, 0.01초라도 아끼려고 가슴을 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그곳에 도착하고 싶어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을 씁니다. 바울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달려간다. 그는 달려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년을 10년처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1년이 10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10년이면 100년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한 기도인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1년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이 1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양도 중요하지만 퀄리티, 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그곳에 이루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붙잡는다는 단어는 이 깨닫는다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썼던 표현인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빛이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들은 자기 어둠에 스스로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똑똑한 척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붙잡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그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에게 예수님은 만진 분이에요. 만진 분.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이렇게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만진 분, 진짜 내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발견되게 하신 분,
내 삶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붙잡히게 한 분, 내 인생의 목적을 사로잡히게 한 분,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도 하고 있고 바로 바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감옥에서 바울은 있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도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을 보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영어 성경에서는 high calling, 원어에서도 high call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열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의 시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high calling, 높은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의 금메달 다 잊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좋았던 것 다 잊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복음,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감옥이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는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할까?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죠. 그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 IT 전문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그곳에서도 계속 거기에 하이콜링에 예수를 전하는 것에 그의 삶의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표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대. 이 표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크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 스파이, 첩자라 그러죠. 스파이란 뜻이 있습니다. 표대는 스파이란 뜻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그 수장을 타격해서 죽였죠.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라고 하는 그 스파이, 그 CIA 같은 그 기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국제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알고 있는 게 타격하는 거예요. 표대라고 하는 것은요, 스파이 같은 거예요. 정확한 타겟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표적으로 해서 표적 치료하듯이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이 이 첩보 기관들은요,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 사정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김정은 요즘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잘 모르시죠? 140킬로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몸무게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기다릴 뿐인 거예요. 표적, 바로 표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두운 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의로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그 빛이 비추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에게 발견되고 붙잡히게 되니까 이제는 선명해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이 콜링, 높은 소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